예, 오늘 말씀은 수치와 축제, 그리고 그 사이,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스 베네딕트라는 유명한, 저명한 인류학자가 있었습니다. 국화 칼이라는 고전적인 작품을 남겼죠. 국화 칼은 일본인의 극단적인 두 성격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조금 넓은 측면에서 본다면,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를 예리하게 통찰한 책입니다. 물론 너무 문화를 단순하게 이해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도 이런 이해가 맞나 그런 비판도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측면에서 통찰력을 주는 책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든 말과 행동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동양권 문화에서는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타인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양 문화는요, 이 행동이 덕과 양심에 맞는가, 자, 이게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타인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게 법을 지킨 건가, 아니면 신과 1대1의 관계에서 볼 때 맞는 행동인가, 그걸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권은 수치의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행동을 안 하면 그 사회에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사회적 관계가 무너집니다. 얼굴 들고 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사회가 설정한 도덕 기준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서양권 문화에서는요, 서양권은 죄책의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걸 어기면 양심이 찔린다는 겁니다. 아니면 법정에 가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더 중요한 기준입니까? 아니면 양심의 법정에서 혹은 사회의 법정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기준입니까? 아마 두 가지의 측면을 조금씩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루스 베네딕트가 쓴 국화 칼이 떠올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분들도 대강은 알고 있는 본문이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바로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2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이 이 사건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표적이라고 기록합니다. 단순하게 기적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적이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적, 기적이라는 표현도 자주 씁니다. 하지만 요한은 단순하게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하면 미러클이라고 기록하지 않은 거죠. 요한은 이 사건을 표적, 그러니까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헬라어도 기적과 표적을 말할 때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표적이 뭡니까? 사인이 뭡니까?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입니다. 와, 이 사건 대단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와, 이 대단한 사건이 과연 뭘 가리키고 있는 거지? 여기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표적, 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늦게 기록됐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 사건 자체를 중요하게 기록했지만 요한은 그 사건 너머를 보기 원했던 겁니다. 단순하게 사건을 보지 말고 그 사건이 가리키는 실체가 뭔지 보기 원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사건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오늘 표적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예, 읽었던 11절에 나와 있죠.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을 히브리어로 하면 무거움입니다. 존재 자체가 가지는 무거움이죠. 요한은 예수님이 얼마나 무거운 분인지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무겁다. 그러니까 어감이 좀 그렇죠.
그냥 아름답다. 그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얼마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인지 그걸 보기 원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마리아가 순종했더니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 이 정도 차원의 본문이 아닌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그 사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이 표적이 일어난 배경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걸까요? 바로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감정이 수치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혼례잔치에서 이 혼례잔치라고 하는 광장에서 벌어진 수치심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2장 3절을 한번 봅시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해가 되시나요? 혼례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걸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말한 겁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걸 말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뭔가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얘기를 했겠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혼례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게 뭐 대수입니까? 그냥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마셨다.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양해해 달라.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혼인은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족이 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1세기 중동 문화는 그런 문화가 훨씬 더 강했겠죠. 결혼 축하연을 할 때 재정은 신랑 측에서 부담했습니다. 자, 하지만 동시에 결혼 축하연은 마을 공동체의 잔치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마을 사람들이 축의금도 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처럼 결혼식은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한 거죠. 서로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바로 결혼식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다 도와줬는데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문의 수치입니다. 게다가 신부 측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딸을 포도주 하나 관리 못하는 집안에 시집을 보낸 셈이 되는 거죠. 무시당한 느낌이 들 겁니다. 아름다워야 할 결혼식이 수치의 광장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결혼식을 법적인 관점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붕괴한 신부 측 사람들이 결혼 축하연이 부실할 경우에 신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급하게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단순하게 잔치 분위기가 썰렁해지니까 이걸 좀 해결해 달라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결혼식 이후에 법적인 소송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식은 어떤 공간입니까?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기쁨이 가득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공간이 수치심이 가득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시에 법적인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이 가득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공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은 바로 그 표적을 발견하기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좀 이상하죠. 마리아가 빨리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좀 해결해 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4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이 본문만 하더라도 묵상할 게 참 많습니다. 마리아가 그래도 어머니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여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마리아를 불렀을까? 그것만 하더라도 설교 한 편은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설교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히려 두 번째 문장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조금 동문서답 같은 답변 아닙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리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도대체 그 때라는 게 뭔가요? 그리고 언제 그 때가 된다는 건가요? 그게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제가 앞부분에 이 사건은 표적이다 말씀드렸죠. 어떤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에서는 군데군데 그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실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의 핵심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표적인 겁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표적들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거죠. 가나의 이 사건은 그 첫 표적이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첫 표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주는 첫 표적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신의 무거움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십자가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첫 출발점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2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흘째 되던 날, 이 말로 시작합니다. 이 구절도 참 여러 가지로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의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출애굽기 19장 11절을 읽어봅시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사흘째 되던 날 3일. 자, 이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어떤 날입니까?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때 셋째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모세의 율법과 주님의 영광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가 그 사실을 더욱 알게 됩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사회법에도 상당 부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법만 어겨도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자기 스스로도 수치스럽죠. 그리고 사회에서도 손가락질 받을 걸 생각하면서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심지어 죄 때문에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회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의 법은요, 일반 사회법을 뛰어넘습니다. 요즘은 뭐 전쟁을 하고 사람을 학살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참 무섭고 두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뜻은 높고 깊습니다. 도저히 그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걸 다 지킬 수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결국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예, 그리고 결국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예, 수치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춤을 춰야 할 축제의 자리가 수치심과 두려움의 자리가 돼버린 겁니다. 바로 그게 갈릴리 가나의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수치심의 자리를 다시 축제의 자리로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원래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 것은 생명입니다. 기쁨입니다. 축제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죄가 그 자리를 죽음의 자리로 바꿨습니다. 수치심의 자리로 바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족쇄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예, 주님의 뜻은 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주님께서 다 안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표적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을 읽어봅시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돌 항아리 6이 나오죠. 이 돌 항아리 용도는 뭡니까? 밖에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몸이 더러워지겠죠. 자,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부정한 몸을 씻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씻어야 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법이었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죠. 이 돌 항아리에 물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씻는 겁니다. 매일매일 씻는 겁니다. 매일매일 수치심을 씻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 처벌의 두려움을 씻어야 합니다. 이 돌 항아리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돌 항아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깨뜨리지 않습니다. 부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십니까? 2장 7절과 8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이 물을 어떻게 합니까? 아기까지 가득 채웁니다. 이 항아리를 깨뜨린 게 아닙니다. 이 항아리를 가득 채운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떠서 사람들이 마시게 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거죠. 이제는 두려움과 수치심에 얽매여서 씻어야 하는 물이 아닌 겁니다. 이제 이 물은 마시고 즐길 수 있는 포도주가 된 겁니다. 과거 율법은 씻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가득 찬 물이었습니다. 이제는요, 율법이 사라진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 생각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또 주의해야 할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이제는 이 법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바로 이 생각입니다.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닙니다. 율법의 본질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자유케 하는 율법이 된 겁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으니까 두려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이 법을 다 이루었으니 이 법을 자유와 기쁨으로 지키는 겁니다. 때로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 깨닫고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난 겁니다. 바로 그걸 새 창조라고 합니다. 중생이라고 합니다. 회심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게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바로 그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루신 일입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에 떨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포도주는 신구약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하는 음료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을 드러내는 음료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돌 항아리는 오늘도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부정하다. 너는 수치스럽다. 너 같은 건 하나님도 싫어하고 이웃들도 미워한다. 끊임없이 돌 항아리의 물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이웃들을 그렇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십자가로 그 수치를 떠안았단다.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을 내가 다 받았단다. 이제는 두려움으로 씹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의 포도주를 마셔라. 이제 축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직 이 기쁨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건강이 사라지고 재정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도 전쟁과 기근과 홍수가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우리가 누릴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마실 포도주가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적인 건강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힘겨운 인생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전쟁도 속히 그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권면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수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두려움의 근거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표적으로 채우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치와 축제, 그 사이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현실만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창조주요 구속주인 주님을 초대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주님과 이 기쁨의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포도주를 지치고 고단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마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여러분의 부족함으로 정죄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부족함을 주의 십자가와 주의 부활로 채우는 그 표적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가슴 아픈 소리를 내어 울어도 큰 벽이 나를 가로막아도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사랑 결코 떠난 적이 없었죠.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될 때도 벼랑 끝에 나 서 있을 때도 십자가로 이루신 영원한 사랑 결코 끊을 수가 없었죠. 주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해지고 주의 보혈이
날 덮을 때 나의 모든 상처는 소망의 흔적 되네. 주 말씀으로 내 영혼 소성시키시는 주님, 그 얼굴을 바랄 때 다시 일으키시네. 로된 나무 아래서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사랑의 힘으로 난 다시 날아오르리. 주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해지고, 주의 보혈이 날 덮을 때 나의 모든 상처는 소망의 흔적 되네. 주 말씀으로 내 영혼 소성시키시는 주님, 그 얼굴을 바랄 때 다시 일으키시네. 로된 나무 아래서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사랑의 힘으로 난 다시 날아오르리. 주 말씀으로 내 영혼 소성시키시는 주님, 그 얼굴을 바랄 때 다시 일으키시네. 로된 나무 아래서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사랑의 힘으로 난 다시 날아오르리. 난 다시 날아오르리.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낙담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미 아기까지 채우신 돌 항아리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에게 수치심을 심어줍니다. 때로는 두려움의 물들을 다시 채워 넣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수치의 자리를 혼인잔치로 만드신 주님, 차가운 법정을 따뜻한 가정으로 삼아주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의 수단으로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수치의 이유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 주의 십자가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그 연약함이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다 함께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때로는 물질로 자기의 수치심을 감춥니다. 때로는 명예와 권력으로 자기의 수치심을 감춥니다. 그리고 그 물질과 권력이 없으면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이웃들도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제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잔치를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축제를 합시다. 아멘. 예, 금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죠. 그 영광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충만한지 주님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함께 그 사실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